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방금 읽으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주는 이제 저희들이 갑절의 능력을 입은 엘리사의 그 기적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나누었었죠. 저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사에 대한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여호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18년째 될 때에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년간을 통치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람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9대 왕이죠. 9대 왕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그 여호람 이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먼저 왕이 됐었죠. 먼저 왕이 되었는데 나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가지고 참 일찍 죽는 바람에 그 동생인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한 사람도 선을 행한 자가 없죠. 전부 다 악을 행한 자들입니다. 악을 행한 자들인데 다만 이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않았다. 이 부모는 이제 아합과 이세벨인데, 아합과 이세벨은 참 북이스라엘의 그 왕조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람이 참 악하다 할지라도 자기 부모를 넘어설 수는 없는 정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북이스라엘 왕들이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참 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죠. 다른 데 신경을 쓴다는 거죠. 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은 오늘날 세상 종교 체제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보면은 그들은 참 자기 나름대로는 참 신앙생활하고 또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악한 자들이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 이유는 아합이 만들었던 그 바알의 그 주상을 없이 하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하고 33절에 보면은 아합은 그 바알의 제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라는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참 이 여호람은 다 없이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해도 사실은 좀 큰 일을 좀 한 거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악을 행하였지만은 여전히 좀 그래도 큰 것을 했다라는 것인데, 주상을 없앴다라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그런 큰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호람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고 참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한 것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있었고, 또 잘 아는 바와 같이 레위인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참 그 율법을 어기면서 레위인이 아니면서도 제사장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돈 받고 뇌물 받고 그런 짓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어떤 밥벌이 할 목적으로 이렇게 참 오늘날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렇게 참 교육을 받고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이제 절기도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가 변경을 시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은 보면은 좀 내면적인 그런 문제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참 예루살렘 진리 세계로 가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모습은 세상 종교 체제의 그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상을 없애는 그런 외형적인 그런 모습은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은 근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는 내면의 어떤 개혁은 완전한 개혁은 전혀 이룰 수 없는 그런 세상 종교 체제의 한계점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5절에 가면은 이제 모압 왕 메사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모압 왕 메사를 두고 그는 양을 치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양을 친다는 말은 목자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양을 친다는 말은 자기가 다 소유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은 자기 것이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압 왕이 이스라엘에게 그동안에 계속해서 조공을 바쳐왔다라는 내용이죠. 사실은 이 조공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 하에 보면은 8장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보면은 다윗에게 이미 그때부터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이죠. 근데 조공 그 내역이 참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이라고 그랬고 순양 10만 마리의 털이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새끼 양, 그 다음에 순양, 이 양이 이렇게 참 많죠. 그만큼 모압 지역은 이 목축업이 강한 그런 곳이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10만 마리나 되는 전부 다 합쳐서 20만 마리에 되는 그 짐승의 털을 그렇게 요구를 했는지 그 털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 혹시 또 나중에 알고 계시는 분은 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하필 털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 목축업이 번성했다고는 하지만은, 참, 모압으로 봐서도 상당히 힘든 그런 조공의 내역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입장에서도 아합이 죽자마자 조공이 너무 심하니까 바로 배반하는 내용이 나오죠.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은 벌써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것이고 또 아합이 죽자마자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세력이 약해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이 배반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나 너 안 본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권 회복을 위해서 이게 독립을 선언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독립을 선언. 우리는 이제 너희들한테 조공도 바치지 않고 너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기록에 보면은 이 모압 왕 메사는
빼앗긴 성읍까지도 탈취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8절에 가면은 이제 여호람이 모압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오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시아 때는 이미 아시아가 왕이 되자마자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기 때문에 참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가 없었죠. 참 모압이 괘씸하게 그렇게 배반을 했어도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었고, 이제 여호람 때에 이제 비로소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그렇게 모압과의 전쟁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6절에 가면은 여호람이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둘러보았다라는 말은 이제 군대를 좀 재정비하고 전쟁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면은 이제 여호람이 사신을 여호사밧에게 보냅니다. 혼자 그 모압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여호사밧에게 유다 지역의 왕 여호사밧에게 가서 또 이제 동참할 것을 이제 요구하죠. 그럴 때에 여호사밧은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과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또 합니다. 이 표현은 좀 낯익은 표현이죠. 열왕기상 22장에 이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제 같이 전쟁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때에 아합이 했던 말이죠. 먼저 아합이 했던 말인데 지금 여호람에게도 같은 말을 이렇게 또 합니다. 이 말은 완전한 동맹을 이제 하겠다.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제 같이 그 여호람과 같이 그렇게 전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서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이 여호람의 말을 듣고 그게 전쟁에 동참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선지자 예후의 말을 들어서 예후가 말하기를 왕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선견자 그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이제 그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악한 자들과 함께 동맹해서 그렇게 전쟁 치르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사밧도 생각해 보면은 두 번이나 이렇게 동맹을 해가지고 전쟁에 이게 동참한다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첫 번째 그 아방하고 같이 동맹해서 갔을 때는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아방인 줄 알고 오해받아서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그때 한번 혼났으면은 정신 차려야 될 텐데 이렇게 두 분 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여호사밧도 물론 하나님 앞에 참 선한 왕이라고 이제 그렇게 칭찬은 받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그 국가별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나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해서 그렇게 전쟁에 동참했고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나 또 이제 사돈 관계가 있다 보니까 참 여호사밧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이제 12절에 가면은 이제 난간에 부딪힌 이제 연합군의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8절에 가면은 이제 여호사밧이 여호람과 동맹해서 전쟁을 치르기로 그렇게 하고 8절에 가면은 이제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그러면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여호사밧은 에돔 광야길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당시 그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중간에는 그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 왼쪽에는 유다 나라가 있죠. 유다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죠. 그 다음에 유다 밑에는 에돔 지역이 있습니다. 예, 에돔 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해 동쪽으로, 오른쪽이죠. 사해 동쪽의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예, 모압이고, 그 다음에 모압 위에는 암몬이 있죠. 그러니까 유다하고 모압에는 사해 바다가 이렇게 딱 있기 때문에 위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밑으로 둘러서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모압 북쪽으로 해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에돔 지역을 거쳐서 남쪽으로 이제 갈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럴 때에 여호사밧은 에돔 광야길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에돔 광야길로 가면은 조금 둘러서 가는 그런 길이고, 그 다음에 그 북쪽보다는 남쪽이 또 산도 있고 이래서 좀 험난한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은 전쟁을 치러 온다면은 여호람이 반드시 북쪽으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쉽게 예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은 역으로 전략적으로 밑으로 해서 그렇게 가자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열왕기상 22장 47절에 보면은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또 한번 다뤘죠. 그 말은 에돔 지역은 남유다의 지배하에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에돔은 남유다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군사와 함께 유다의 군사와 함께 에돔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에돔 지역의 군사도 같이 합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남쪽으로 에돔 지역으로 가서 에돔 지역의 군사들도 합류시켜서 그래서 삼국이 그래 연합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사람의 지혜로 보면은 참 지혜로운 그런 전략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이제 전쟁하러 갑니다. 갈 때에 길을 둘러간 지 7일 만에 군사와 가축을 먹일 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길을 둘러간 지 7일 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둘러갔다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계속 38년을 그 돌아다녔죠. 이게 둘러다닌 거잖아요. 참 이런 표현은 배회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바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길을 둘러간다는 말은 배회한다는 말인데 성경에서 배회한다는 그런 의미는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면은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참 그들에게는 물이 없는 거죠. 이 물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보면은 생명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참 생명수가 없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말라 죽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연결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참 물이 없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들이 7일 만에 그렇게 다다른 곳은 지역이 모압과 에돔의 경계인 골짜기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은 안 읽었지만은 다음 주에 보면 이제 골짜기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나오는데 그 골짜기에 다다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골짜기는 가늘천이라는 것이죠. 원래는 평소에는 이제 물이 없다가 비가 올 때는 이제 물이 흐르는 그런 가늘천인데 거기에 이제 가뭄이 들어서 이렇게 물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물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참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3개국이 동맹해서 갔으니까 얼마나 더 참 자신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참 그 사람의 영적 그 피곤함, 영적 갈급함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온갖 지혜로 그 다음에 전략을 짜고 참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참 잘된 계획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난관에 부딪히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플랜을 짜고 그렇게 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는 큰 난관이 임했는데 이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라는 그 구절이 있죠. 참 여기서 그것과 잘 어울리는 그런 교훈적인 구절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 난관이 부딪혔을 때에 이제 두 왕의 반응이 이제 서로 이제 다르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0절과 11절에 가면은 반응이 다릅니다. 10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먼저 애통했다라고 나오죠. 애통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원망할 이유도 없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악한 자들은 세상에도 좀 악한 자들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막 주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간혹 나오는데 마찬가지다. 이 요람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지금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11절에 가면은 여호사밧은 다르게 행동하죠.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면서 선지자를 찾습니다. 아합 왕 때 그때는 선지자가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죠. 미가야한테 참 여호사밧이 물을 것을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선지자를 참 먼저 그렇게 찾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 나라가 그렇게 동맹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참 자만했고 교만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나.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도 너무 가진 게 많고 모든 것이 완벽하면은 하나님 찾기 힘들죠. 그런 모습을 참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율법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고 아는 거 많다고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 아는 게 많다고 하는 자들이 부자지만은 그러나 세상적으로도 너무 모든 것이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부자 안 된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제 여호사밧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참 바로 돌아서서 아차 싶었겠죠. 예, 바로 돌아서서 선지자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히 신앙인이죠. 신앙인들은 이렇게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봐야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요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여호사밧처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영적으로 참 예민하게 반응해서 하나님께 바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이 그렇게 찾을 때에 이스라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이제 엘리사를 잘 아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엘리사가 지금 진중에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엘리사가 왜 이렇게 진중에 참 요람이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참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진중에 있었을까?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는데 미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엘리사로 통해서 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라고 그렇게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누구의 손에 물을 부어주는 자는 종들이나 하는 이야기죠. 영화 같은 옛날 영화 보면은 종이 그 주인의 손에 이제 물을 붓고 주인이 이렇게 손을 씻게 만들죠. 이게 종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종이나 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건데, 열왕기상 19장 21절에 가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면서 수종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수종 들었다는 표현. 그러니까 낮은 자세로 그때부터 엘리사는 엘리야를 수종 들면서 그 섬김의 그 훈련의 그 과정을 다 체험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엘리사는 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렇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갑절의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참 낮은 자세로서 훈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자격을 갖췄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엘리사를 소개할 때에 이스라엘 왕의 그 신하는 엘리사가 행한 기적도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좀 감정적으로 강하게 와닿았을 텐데 그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말하지 않고 엘리사의 손에 물을 붓던 자라고 이제 그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참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낮은 자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격을 갖춘 자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이제 가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라고 이제 여호사밧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새 왕이 그에게로 이제 엘리사죠. 엘리사에게로 내려가니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내려간다라는 말은 자신들이 참 왕으로서 그렇게 지혜를 짜고 그렇게 했지만은 자신들이 너무나도 무능했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표현이죠. 내려갔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참 겸손해지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위치, 자기만이 다 바른 길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 새 왕이 엘리사에게 내려갔다라는 표현에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 말씀을 어, 나누면서 뭐 우리가 형제님의 증거 속에서 많은 그 계시들을 우리가 받고 또 이렇게 누립니다. 저도 이제 뭐 같이 몇 가지 이렇게 예, 본 것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 끝에 이제 저는 이제 거꾸로 해야 될 판인데 그 물을 붓는다고 이제 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씻는 거 그런 것이요.
예. 세상에서도 뭐 우리가 때가 묻으면 뭐 물로 씻듯이 그래서 그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주님이 이제 대야를 갖다가 뜬 그 발을 씻는 그것을 보는데 요한복음 13장이죠.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저녁에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14,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실현되는 것을 봅니다. 어, 저는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죠. 여호람 때 이제 엘리야가 죽고 그 이제 엘리사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엘리사 입장에서 보면은 여호람은 선배 엘리야를 죽인 그 왕이기 때문에 참 불편하죠. 예, 그런 분이 이제 또 그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이렇게 해서 자기를 찾아오는 그런 경우인데 참 그 뭐 그래서 여호사밧 유다 왕 때문에 이렇게 또 그 물을 찾아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경우인데 에, 악한 자에게도 뭐 성경에서는 오히려 악한 자에게 그 저주하지 말고 악한 자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라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응하는 걸 봅니다. 악하다는 것이 이제 그 악의 행위로 이렇게 에, 나오는데 역대 왕들 보면 이제 악한 왕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악에 대한 의미를 그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악한 행위에 대한 것을 이해하게 되는데 저는 이 악하다는 것을 보면서 시편 그 1장이죠. 1장을 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1,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쭉 그 시편 1장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세상에서도 악인이 있고 선인이 있듯이 우리가 그 믿는 세계 안에서도 악한 행위의 신앙이 있고 선한 행위의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나 이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악과 세상의 의를 가지고 주로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을 관점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일어나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바의 본질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해보고 그러면은 그 세상 종교인들은 이렇게 악한 것에 대한 의미를 세상적으로 눈으로만 이게 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를 요구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적인 거죠. 세상적인 거. 그래서 어, 그런 그 개념이 이제 벗어지는 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선과 악에 대한 의미를 그 욥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는데 욥이 선한 생각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린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네가 선함으로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러죠. 네가 선함으로 나의 에, 선함을 네가 아느냐 가리냐 하나님의 선함을 분별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악인과 선인의 이 의미가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구복으로 나타나죠. 팔복이라고도 하는데 구복이죠. 요한복음 구복에서 보면은 그 복 있는 자의 이제 개념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선인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주님은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들을 귀 있는 자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들을 게 있는 자들을 찾으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고 하는 자들을 이렇게 구하시는 그런 의미로 보죠. 우리가 이제 복의 길을 가는 개념이 이제 그래서 시편의 의미적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보는데 유다 왕들은 어떤 여호람의 경우죠. 여호람은 어떤 부분은 개혁을 했지만 어떤 부분은 개혁을 안 한 걸로 이렇게 참 배치가 되는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그 로마 교회에서 개혁한 개신교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이 개신교가 지금의 여호람의 어떤 상태를 참 이렇게 잘 마련해 준다고 봐요. 아합에서 어, 그 여호사밧 그다음에 여호람으로 이어지는 이 개혁이 나름대로는 좀씩 존재하는 거죠. 요람의 그 개혁은 오히려 개신교의 이 의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뭐 금송아지나 산당제사는 하게 하는데 그 여로보암의 그 그런 산당제사가 지금 오늘날의 개신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예, 예배당 그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세상 것을 많이 구했던 바알이나 이런 거는 그 어, 로마교의 어떤 표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개혁은 이제 하늘의 장자교회들이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제 선지자 계열들이 하는 거죠. 완전한 개혁이라는 것은 주님이 임한 사람들의 그 심령의 제사가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심령의 제사를 가르쳐 줬듯이 그 심령 제사야말로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고 선인의 길이고 그게 이제 복 있는 길이 되는 거죠. 말씀을 찾아서 말씀 안에서 뜻을 발견하고 그런 신앙생활이야말로 신앙행위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 안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나의 자아를 완전히 비운다고 한다면 그 비운 자아에 세상의 영들이 들어갈 때는 빈 그릇에 오히려 일곱 귀신이 들어가는 형태가 취해지는 것이고 빈 그릇 그러니까 회개한 그릇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예, 그런 우리의 여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복 있는 길이 되는 거고 선인한 사람들의 신앙 행위로 이게 이제 연결이 된다.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신앙 안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회개하고 그룹이 씻어진 십자가의 도를 외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일곱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초보의 도에서는. 그런데 그 초보의 도를 떠나고 어떤 종교 체계에서 바벨론 체계에서 나온 자들을 깨끗하게 된 자들은 오히려 진리의 말씀들이 계속 공급되고 공급받고 하다 보니까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다. 복 있는 길로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뭐 지난번에 저 우리 모임 저기 저 인도건 그 모임에서 한 분하고 교통하면서 그분은 그래요. 예, 옛날에 그 자기가 그 방언하고 뭐 하던 이런 행위들은 다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그 초보의도에서 이렇게 잡혀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자각하고 초보의도를 떠나 완전함에 나아가라고 이제 사도들이나 이렇게 권하고 완전한 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복음서를 지난 사도들의 그 권면들이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광야 생활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광야 길로 그 세 왕들이 이제 그 군사들을 이끌고 거기 갔다는 건데 광야길에 대한 예표지요. 그래서 광야길에서 그래도 엘리사를 통해서 물을 만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참 에, 그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 악인의 신앙생활 행위가 그 어떤 것인지를 그걸 이제 악인의 생활로만 계속 멈추면 뭐 더 배나 지옥 자식이 이제 되는 그런 과정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오셔가지고 그 악한 길 가는 자들을 늘 이제 예의했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은
그 악한 길을 가는 자들을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제 에, 징책을 했는데 그런 그 악한 길을 가는 그 가라지들과 오히려 곡식인데도 그 악한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다는 거죠. 그 여호사밧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곡식류의 그런 그 신앙의 왕인데 오히려 그 가라지나 그 요람의 같은 그런 유나 또 에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같은 노선으로 이렇게 신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뭐그 패배하는 신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예, 참 주님께서는 그런 악한 길을 불의한 길이라고 하죠. 계시록 18장 5절에서는 그런 불의한 길은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악한 길을 가는 자들의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그걸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것을 심판의 적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을 떠난 그런 그 자기 길을 가는 자들, 행위가 악한 자들. 그래서 행위에 대한 이 신앙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육신적 행위가 그게 뭐 나쁘고 좋고 이걸 떠나서 신앙의 어떤 형태의 길을 가느냐가 그 행위의 길이라는 것 개념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상과 에,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또 연결해 주시죠. 윤영재님 계시더만 안 보시는. 자, 오늘 저는 이제 오늘 그 범위까지는 가지는 않았는데, 열왕기하 3장은 좀 중요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보죠. 열왕기하 19장 34절입니다. 19장 34절이요. 여기는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를 이렇게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침략해 오는 어떤 그런 장면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이에요. 33절에 보면 모든 길로 돌아가서 이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큰 위협 앞에 이렇게 놓이게 된 상황인데 그 성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는데 누구 때문에 하느냐 하면 나이 때문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오늘도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죠. 여호사밧과 여호람. 그런데 이제 자신 앞에 이렇게 벌어진 일을 두고는 반응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가 그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호람 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여호사밧을 의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위험 가운데에서 이제 여호사밧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없는 물을 내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할 때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들이 이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 어떤 그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은혜가 이렇게 여호람이 마땅히 하나님은 악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호사밧 때문에 그 위험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벗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속사로 보면 그 예수님의 어떤 한 분의 어떤 그런 희생에 의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은혜로
이렇게 그분의 헌신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것, 이런 것들은 성경에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 흐르고 있죠. 그,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을 이렇게 심판할 때도 그 의인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의 가족들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구해내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오늘 이제 많은 그 내용을 준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서 이제 형제님들도 증거를 하셨는데 참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바알의 어떤 그런 주상을 이렇게 없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행했던 그것을 이렇게 없이 하지는 못했다 이런 뜻을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제약상은 항상 그 기준이 여로보암인데 그래서 그 바알신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이렇게 제하였다 하더라도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일은 이제 제하지 못한 그래서 부분적인 어떤 개혁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이렇게 뒤에 어떤 서로 섞일 수 없는 자들이 이렇게 섞여서 서로 연합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이렇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런 것들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가는 가운데에는 계속 드러나요. 그 열왕기하 그 9장 10장에 가면 에후라는 왕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 그 에후도 상당히 그렇게 어떤 개혁적인 어떤 그런 일을 당연히 했지만 그 개혁을 하는 거에 어떤 목적이 어디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거기에서 발로 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입지를 이렇게 뭔가 공고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당면한 어떤 이기를 이렇게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어떤 민심을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개신교계의 어떤 하는 것들, 그들이 이제 로마교의 어떤 그런 어떤 불비한 거,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이제 이렇게 개혁했다 해서 자신들은 이제 뭐 이렇게 온전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을 더 눈을 멀게 하는 어떤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각자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은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경계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저도 이제 마음이 무거워요. 저도 알면서도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믿음대로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추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뭐 있는 듯해서 그래서, 늘 이런 것들 보면은 생각과 마음은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몸까지 온전히 이렇게 따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늘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어떤 벌어진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인간들이 이렇게 행하는 그 어떤 인간의 생각과 지혜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합하는 어떤 그런 실패 사례 그런 것들은 성경에 많이 이렇게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신할 땅에 그 세워진 바벨탑 같은 경우에 인간들이 자신들의 어떤 흩어짐을 막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바벨탑을 쌓지만 오히려 그 쌓은 바벨탑은 무너지고 그들은 흩어짐을 당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섞이기가 쉽지 않은 어떤 그 세 왕들이 이렇게 연합을 이루어서 그 모압을 이렇게 징계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섰는데 그들이 행한 것이 결국에는 메마른 강약기를 선택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스스로 이렇게 수렁에 빠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방법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어떤 생각에서 난 것들이 그 결말이 어떠한가를 스스로 이렇게 경험하게 하고 보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발견하면 그 옛사람의 옛자가 깨지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다룰 때 자신 뜻대로 인간의 어떤 난 어떤 지혜대로 이렇게 회복에 충분히 시간을 주고 그것의 어떤 결말을 스스로 보고 느끼게 한 다음에
그런 자에게 이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구원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많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누가복음의 그 먼 나라로 간 그 둘째 아들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 아버지는 뻔히 알죠, 그 결말을. 그런데도 이제 그 아들의 어떤 선택을 이렇게 마음 졸이며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물 없는 어떤 강야에서 이렇게 그런 가람을 느끼는 어떤 그런 상황 앞에서 이제 두 왕의 보이는 모습이 아주 대조적이죠. 그래서 한 왕은 하나님에게 원망을 이렇게 내는 어떤 그런 거고.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당면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원망하는 것들이 보편적인 어떤 인간들이 보이는 어떤 정상이죠. 대부분이. 그 출애굽 강약길에서도 다 그렇게 보였던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자신들이 이제 그때서 비로소 이제 여호사밧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반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그런 결정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깨우쳤으니까 선지자의 어떤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제 선지자를 찾은 거죠. 그렇지만 뭐 때늦은 일이지만 그래도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이렇게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 과정에서도 똑같이 우리 생각과 뭐 우리의 어떤 지혜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맞은 어떤 그런 장애와 이런 어떤 수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두 왕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가 좀 이렇게 교훈 삼을 내용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혹시 다른 지체분들, 예, 민영재님 하시겠어요? 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기 말씀 읽으면서, 어, 아까도 어떤 형제가 언급했지만, 왜 여호사밧 왕은 왜 자꾸 이스라엘 왕하고 어울리지? 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니, 우리가 읽기에도 그 아합의 딸을 맞아가지고 사돈을 맺는다고 하는 게 지금 일단 이제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좀, 그리고 성경 말씀에, 저기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이 말씀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좀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음, 그렇지.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버렸다고 그러면, 거기에 엘리사 선지자도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이해가 이제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팍팍 나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속을 받은 이후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인가? 죽을 때까지. 저는 그렇게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이제 보았기 때문에, 아직도 기다리시고, 어, 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계속해서 적용되는 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모아방이 배합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양 10만 마리, 새끼 양 털 10만 마리, 또 이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다 그런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러고 보았는데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 왕이라고 그러면 믿음 안에서 말씀을 공급하고 다스리는 그 왕으로 보아야 되고 또 그 왕 밑에서 당연히 양의 털을 바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가 반역을 해가지고 떠나서 양을 치지 않고 다른 것을 생산하며 사는 것은 이게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음, 광야에서 물을 냈다. 물이 그 흘러 들어왔다 그러는데 저는 이사야서 그 60, 그 보스라이에서 오시는 자가 누구냐? 홍의를 입고 오고 그 말씀인데 제가 찾아놨었는데 그, 그 인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 60, 에돔의 도비 보스라니까 그 홍위를 입고 오는 63장 1절. 예, 음,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랬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공급된 물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보면 에돔에서 온다 그럴 때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에돔의 그 보스라이는 그 성경에서 보면 심판받아야 되는 곳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묘사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홍의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구속과 또 그 의의 옷은 구원의 옷을 입고 오시는 예술이 이렇게 딱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게 억지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광야에서 공급받은 그 진리의 말씀과 또 에돔을 말씀으로 정복하는 하고 그곳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여기서 오늘 에돔 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승리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계시하고자 하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는데 이 또한 억지로 해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지체분들 계세요? 예. 그럼 혹시 또, 장로 형제님 혹시 지적할 말씀이나 또 구원하신 말씀 있으면 듣고 마치죠. 예. 우선 북쪽 아하시아의 동생이 그 요람 여호람인데 아합 가문과 남조의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조의 여호람과 이제 혼인을 해서 남북 왕조가 사돈 관계가 되어요. 이런 것에 대한 영적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로마교와 개신교는 생명의 피가 서로 상통되는 사돈 관계로 상징이 된다. 피라는 것은 로마교의 교리를 개신교는 많이 그대로 흡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개혁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질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흐름에 있다는 걸 이제 암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유형제님이 아니 아몬 족속이 양 10만 마리에게서 깎은 양털을 조공으로 바쳤다라고 이제 그래서 그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 고대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화폐라든지 뭐 전자화폐, 이제 요즘에는 뭐 화폐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은행에다 돈을 놔두고 카드만 가지고 다니면 뭐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이제 이렇게 편리한 그 화폐를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고대 시대에는 물물 교환을 하는 것이 상거래의 중심이었고 화폐로는 맨 먼저 소금이 화폐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양털이었었어요. 양털이 그게 화폐단 말이에요. 그럼 뭔 뜻이냐? 그 당시 사회에서 소금이나 양털이라는 건 너무 일상생활에 너무 요긴한 물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소금과 양털을 기준으로 해서 물물 그 거래를 할 때 그 금액의 그 가치를 이렇게 산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제일 유명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양털 깎는 날은 그 양무리의 주인, 대부분이 이제 그 어떤 지역의 이제 그 지주 아니면 이제 뭐라 그러나 족장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많은 목동을 두고 수많은 양을 먼 데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양을 몰고 치게 만들고, 그동안에 양털이 자라면 1년에 한 번 정도를 양털을 반드시 깎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농사 짓는 사람 추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털 깎는 날은 잔치를 배설을 하고, 웬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하고, 뭐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다 이게 음식 만들어서 나눠주고 이제 그런 잔치들을 이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의 양이 딥나라고 하는 곳의 들판에 목동들을 시켜서 거기서 양을 치게 했는데, 야곱이 양털을 깎는 날 딥나라는 곳을 가거든. 자기 양떼가 이제 목동들이 그 양을 치고 있는 곳이었었죠. 거기서 누구 자기 그 친정으로 쫓아보냈던 며느리가 창녀인 걸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 길가에 앉아 있다가 야곱을 형제는 유다. 야곱이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유다. 유다. 아이 나 이렇게 지적 잘했어요. 유다가 이제 그런 기록이 창세기 31장에 나와요. 이 야곱이 그날 그게 야곱이란다. 또 야곱이란다. 유다가 자기 양떼의 양털을 깎는 날이에요. 그날이. 창세기 31장 12절 13절에 의해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얼른 찾아 읽을게요. 이게 고대에는 그만큼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그 이제 목축 사회에서는 1년의 소득을 얻는 날이고, 목동들의 품삯을 주는 날이 1년에 한 번씩 품삯을 주거든요. 양털로 주고 그건 이제 화폐를 대신하니까. 38장. 31장 8장이요. 근데 38장. 38장. 이거 큰일 났네. 38장 12절 13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이게 야곱의 그 목축자의 야곱이란다. 그 유다는 이제 그때 이제 목축 사회에서 그 근동의 지주거든. 유명한 족장에 속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딥나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그 양떼 이제 양털이 그 시기가 되면 이제 양털이 다 우후하게 자라 있는 때라는 거겠죠.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이렇게 이제 그 양털 깎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서 그 유명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목축 사회에서는 양털 깎는 날이 그 목축자의 1년 소득이 있는 날인 것이죠. 그 양털은 뭐 너무나 많은 용도로 이제 옷 만드는 데 실을 만들어서 옷 만드는 데 쓰고 신발 재료로도 이제 쓰고 이불 겉옷을 이렇게 호지 않는다고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이제 걸치고 있다가 밤 추울 때는 그걸 풀러서 이불로 이렇게 덮는다는 거거든요. 이 이불도 양털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양털로 양모, 양복이나 여자들의 옷감, 아주 고급 옷감 전부 양모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 세사를 하는 양모 세사를 만드는 기술이 이제 발전을 했지만 그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을지라도 양털을 이렇게 도로로 말아가지고 이제 물레에 돌려가면서 실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로, 세로로 이렇게 직조를 해서 천을 만들어서 옷감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용도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화폐를 이제 대용하는 거였었는데, 일상생활에 너무 양털이 유용하게 많이 쓰이죠. 이제 양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검사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양털이라도 좀 더 가치가 있는 윤기가 나고 뭐 좋은 양털도 있고 뭐 아마 그런 차등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걸로 가격 결정을 해서 이게 매매를 하고 이제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기 누구 그 압살롬이 그 암논 형을 죽이려고 작정할 때도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날 크게 잔치를 배설하고 형들을 초대했다고 돼 있죠. 아버지한테 허락받아가지고 이렇게 다윗에게 허락받아가지고 형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게 이제 암논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형제들은 어떤 형제의 양털 깎는 날이 잔칫날이기 때문에 다 모여서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이제 흥겹게 지내고 아마 그랬던 것이 통상적인 고대 사회의 생활 관습이었었다. 이걸 이해를 하면 아까 유영재님이 양털로 10만 마리의 양털을 조공으로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건 좀 이상하지 않은가 하는데 오늘날로 보자면은 무슨 그 중건동에서 나오는 기름 또는 그런 것을 거래를 하는 중심 화폐를 미국이 세계 경제를 이제 휘어잡기 위해서 달러로만 계산을 해라. 서로 거래를 달러로만 해라 해가지고 달러가 세계 화폐의 지금 중심 기능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위안화 그것이 이제 세력을 자꾸 이렇게 떨쳐가기 시작하고 있죠.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나 똑같은 것이죠. 화폐로 그냥 금방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그때 당시 중근동에서 일반적인 경제를 주도하는 화폐로 이렇게 가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소금과 양털이었었다. 그래 양털을 그렇게 국가가 조공을 바치는 일이니까 10만 마리씩 이렇게 많은 양털을 이렇게 조공으로 바쳤었던 것이죠. 그런 것은 그때 당시의 경제와 관계가 있는 이야기인 것이고 아까 지금 북조와 남조는
사돈 관계가 되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그 아달랴라는 딸이었었는데 그 남조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태자와 이렇게 혼인을 시켜가지고 이제 나중에 남왕국의 그 왕과 황후가 되는데 막 아달랴가 막 확 해가지고 자기 손자들 막 70몇 명 죽였다겠나 뭐 이렇게 다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쟁취하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죠. 예, 그런 흐름을 좀 이해를 하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마칩니다. 예. 잠깐만, 왜 에서 왕도 이스라엘하고 원수인데 왜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전쟁을 하러 갔는지, 왜 에서까지? 에돔은 아까 성경 구절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에돔이 좀 강한 그런 나라가 못 되고 남유다의 지배를 받는 그런 약한 상황이었죠. 섭정왕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뭐 입김에 따라서 같이 참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간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네, 맞습니다. 신약에서는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많이 힘들더라고, 읽어도. 그 세 왕들의 하는 그거를 어떻게 신약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가 많이 힘들어갖고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해야 아니, 어차피 이제 이것은 조금 무리한 해석이겠지만 에돔 족속이라는 건 육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세 왕이 연합을 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그런 사람들이지만 뭐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해서 세 왕의 연합은 전인격이 된다. 영혼, 몸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의해서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참전을 하라는 종용을 받거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무슨 형식으로든 중동 전쟁에 참여를 안 할 수가 없다. 결국은 뭐 이런 말은 해서 내 다니엘서 그 강해 뭐 에스겔 강해책에만 슬쩍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놓은 정부시킨 것이 있는데 3차 대전에 대한민국은 너무 3차 대전과는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그렇지가 않다. 모든 여건이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동맹국들과 연합국이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튀르키예, 중근동 이쪽 동맹과 유럽이나 이 극동에서는 한국, 일본 이런 등 미국과 연합하는 세력이 연합군과 동맹국이 결국은 전쟁에 말려들지 않을 수가 없는 뭔가 고다리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주국이 종용을 하면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미국이 강요하면 무조건 오고 반대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가 뭐 뻗장하는 것처럼 이러고 하니까 뭐 떠들어대고 있고 뭐 이랬었는데 상황이 우리 맘대로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우리 맘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민심의 동향이 어디로 흐르면 정권 잡은 자는 민심 눈치를 살펴야 되고 세계의 그 외교 관계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생각은 반대지만 응하는 채라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은 오기 마련이에요. 좀 불안한 얘기까지 왔는데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에돔은 그때 당시
남유다의 말하자면 속국에 지지 않는 그런 약속이었었기 때문에 남유다 왕이 이 전쟁에 참여해라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3이라는 숫자는 그뭐 구면체도 보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건 넘어지기가 힘들죠.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단단한 결속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3개국이 그렇게 동맹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사람이 생각에 단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참 그들에게 어려움을 충분히 또 끼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